감사합니다. 첫째 날 겉옷은 아무에게나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날은 소금을 던지라. 쓴 물이 그치고 단물이 나올 때까지, 생수가 나올 때까지. 어제 셋째 날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나의 보호자 여호와. 오늘 넷째 날 제목은 하루입니다. 열왕기 하에는요, 열왕기 하 4장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앞부분에는 두 아들을 가진 가난한 미망인이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아들이 없는 귀부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앞의 여인에게는 기름을 계속 부어주심으로 모든 빚을 갚고 앞으로의 생활비까지 허락해 주시죠. 뒤의 여인에게는 아들을 주시고 그의 재산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여인, 수넴 여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 8절에 보면은 8절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죠. 11절에 보시면은 하루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져요. 하루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귀한 여인이라 번역했는데요. 부유한 여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부유한 여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요새 같으면은 전국의 맛집들을 순례하면서 사교 모임하러 다니고 재테크 정보 얻으러 다니는 게 보통이죠. 수넴 여인은 큰 부자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안일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려 많은 향락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웠을 텐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처럼 많은 나그네들을 대접했으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부지 중에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동냥해주는 고압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간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간절히 부탁하고 권면해서 식사를 하고 가게 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인의 간권에 그 지역을 지날 때면 항상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곤 하였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럼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수넴 여인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저돌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묻고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행동하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의 사역에 뭔가 더 도움되는 일이 없을까? 당시 엘리사의 거처는 갈멜산이었는데요. 갈멜산에서 수넴까지는 약 4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왔다 갔다 하려면 80km인데요. 왕복 80km는 하루에 갔다 오기가 어려운 거리죠. 아마도 밤늦게나 새벽녘에 도착하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노숙하든지 아니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누군가의 집에서 하루 묵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정을 살핀 여인은 그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의 동의하에 그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참 세심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의 사정을 살펴서 숙소를 마련하는 것만 해도 엘리사에게는 고마운 일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랬어요. 담벼락이 있는 작은 방을 만들고 그런 뜻입니다. 주인들의 가옥과 담으로 분리된 독립된 숙소였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작은 방 쓰시오. 그러면 참 불편했을 텐데요. 담을 쌓고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하도록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습니다. 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도록 낮이나 밤이나 구애받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세밀하게 배려하기 힘들죠. 방 하나 덜렁 있었을 것입니다. 침상, 책상, 의자, 촛대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런 대접을 한 사람이 성경에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생각해냈을까요?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 때는요, 아내를 기쁘게 해줄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나 마음이 시큰둥하면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 것이죠. 아무 생각도 나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섬긴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이토록 정성을 쏟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아이디어들이 막 끊임없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서프라이즈 할 만한 일들을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아이디어는 사랑에 비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수넴 여인의 첫 번째 이야기는 넘치는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11절부터 시작돼요. 하루는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원했습니다. 게하시를 보내서 여인을 불러왔어요.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물었죠.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는 이미 왕과 사령관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13절에 보면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저 돈 많고 베풀기 좋아하는 여인인 줄만 알았는데 훨씬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백성들처럼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소박하고 순진한 대답을 들은 엘리사는요, 이 수넴 여인에게 더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주는 자는 받습니다. 하나님은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잊지 않으시죠. 자, 여인이 물러갔는데요. 사환 게하시가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거기 보면요. 다시 15절에 보면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이 여인이 예절 바르고 겸손한 여인인 것이 다시 부각됩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사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미 자연적으로 생리학적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수냄 여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대답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데 소원을 하시고 콕 집어서 그것을 주실 수가 있을까? 선지생도의 아내에게는 꼭 필요했던 돈을 주셨던 하나님은 수냄 여인에게는 꼭 필요한 아들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하루는요, 18절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자랐을 때 하루는 추수꾼들을 따라 아버지에게 갔죠. 이 지역의 뜨거운 태양빛 때문인지 아이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예나 지금이나 문제 생기면 아빠는 항상 엄마한테 보내죠. 엄마한테 가봐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곧 죽습니다. 뒤늦게 얻은 아들, 너무나 소중한 아이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수냄 여인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눕혀놓고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다 요청을 합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세한 설명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샬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달려갔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습니다. 갈멜산은요,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에게 보였던 장소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실 때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그 갑절의 영감을 주신 엘리사를 사용하실까? 그날따라 이 40km가 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나귀를 타고 달려오는 수냄 여인을 보았습니다. 게하시를 보내서 물었습니다.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뭔가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죠. 지금 달려오는 것을 볼 때 너냐? 네 남편이냐? 네 아이냐? 누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냐? 여인은 샬롬이라고 대답하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보시면은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게하시가 제지할 정도로 격정에 사로잡혀서 울었습니다. 한나도 그랬었죠. 술 취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격정적으로 통곡했었습니다. 엘리사가 깨달았죠. 그 영혼이 큰 괴로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리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엘리사의 영감과 능력이면 아는 것이 자연스럽죠. 적군의 왕의 침실에서 한 이야기도 아는 엘리사거든요. 몰랐다는 것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것이에요.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28절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토록 반듯하고 예의 바르던 여인이
이처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곡할 정도의 슬픈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셨을까?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아는데 왜 그것을 몰랐을까? 왜 하나님 감추셨을까? 이런 슬픔은 본인이 터뜨려야지 치유가 되지 남이 말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슬픔은 너무나 깊은 것이어서 그것은 본인이 인정하고 터뜨리고 쏟아내야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이 일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냅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고 달려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넣으라. 그런데 수넴 여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직접 가주십시오. 이 아이를 주실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도구로 쓰셨으니 이 아이를 다시 주실 때도 당신을 도구로 쓰지 않겠습니까? 직접 가주십시오.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30절에 이 여인의 맹세가 나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맹세 혹시 기억나세요? 첫째 날부터 우리 참여하셨던 분들 이 맹세가 누구의 맹세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잡을 때 그래서 끝내 겉옷을 받고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았을 때 했던 맹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때 내 심정과 같구나. 이 어두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어서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일에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어서 엘리사를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부르짖고 있구나. 엘리사가 일어나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수넴 여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게하시가 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은 게하시는 나병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엘리사가 도착했는데 아이를 자기 침상 위에 눕혀 놓았어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요. 마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 위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이도 그렇게 살려달라는 바람을 담아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몸을 아이 몸 위에 엎드렸어요. 이렇게 2번 할 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뜹니다. 그의 영혼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이 여인은 순전하고 따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고 신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통로로 쓰시는지를 분별할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8장에 가서 또 어느 하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수년 뒤에 엘리사가 하루는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도 봤지만 이 여인은 매우 부자였잖아요. 집과 토지를 두고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약 기근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수넴 여인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살다가 옵니다. 7년 후에 기근이 다 마친 후에 돌아와서 왕에게로 가서 두고 갔던 자기 집과 전토를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러 왕궁에 갔죠. 근데 왕궁에 갔더니요, 왕궁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다가요,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해달라.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요, 엘리사가 심지어 죽은 아이를 살린 일도 있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수넴 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게하시가 말하다 말고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저 옆에 있는 남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입니다. 왕이 진짜냐고 수넴 여인에게 네가 말해보라. 여인이 그때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왕이 관리를 불러서요, 이 여인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것, 집과 토지와 그 모든 재산을 다 그대로 돌려주고 7년 동안 그의 밭에서 났던 모든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 했다는 것이죠. 이 왕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닙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넴 여인에게 이런 선처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순간 놀라서 있는 그대로 다 돌려주지 않았다가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엘리사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 일도 엘리사가 다 보고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일까요? 여호람 왕은 모든 것을 다 돌려줍니다. 수넴 여인의 정성 어린 세심한 섬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전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첩한 믿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고 많은 기적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요, 3번의 하루 이야기와 또 8장의 어느 날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이 날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던 어느 날 하루, 그에게 엘리사가 지나가게 되고요, 엘리사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기다렸다가 엘리사가 지나가는 날, 딱 그날 맞춰서 내가 그날 섬겨야지. 그런 사람에게 이런 복된 하루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던 어느 날 하루, 매일매일 나그네를 대접하던 어느 날 하루,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게 되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매일매일 이삭을 줍던 어느 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룻과 같이,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복되고 기적 같은 하루를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하루가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맛보는 복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오늘이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